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또 한 분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변성우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자입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자. 본문은 잠언 17장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죽어라 좋아하는 김정은은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독재자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고문, 강간, 그리고 심지어는 생체 실험 대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들과 한 통석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정부와 여당은 집요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도 외면하는 그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에는 왜 그렇게 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한, 이정원 교수가 지적한 대로 나라를 공산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1차 타겟은 교회입니다. 그들의 1차 타겟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특히 호남 목사들에게, 그리고 호남의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로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자들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지역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라도는 속히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라. 동성애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구팀이 최대 규모의 동성애 관련 유전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권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동성애는 보호해야 될 인권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죄악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에는 고유의 목적, 즉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은 성기가 아닙니다. 학문은 배설기관입니다. 성은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종족 보존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남녀의 결합은 출산을 통해서 정상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관계를 가져봤자 자녀는 생기지 않고 똥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동성애가 정상입니까?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으면 입양하면 되지,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양한다고 모성애가 생깁니까? 입양한다고 부성애가 생깁니까? 여러분, 모성애 없는 엄마, 부성애 없는 아빠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입니다. 부모에게 제일 귀한 것은 아들과 딸입니다. 부성애가 모성애가 없으면 엄마, 아빠도 아들, 딸도 사라집니다. 가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주 동성애의 인권을 기독교의 인권에 빗대어서 발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동성애와 기독교를 동격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정권이 얼마나 기독교가 싫으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 난리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강하게 된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회와 목사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공영방송에서 이런 무리한 비교를 서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영훈 목사부터 초대교회 목사들이 너무 비겁하고 목사들이 눈치나 보고 용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양전희 기자가 쓴 기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독교는 혐오 집단, 기독교와 타협할 수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때 양 기자가 한국교회는 문정권 기독교 혐오에 침묵할 건가, 이런 기사를 쓰고 다음과 같이 탄식을 했어요. 황 국장의 발언 내용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의 반응이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교단 차원의 논평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고위공직자로서 기독교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망언을 한 한국장을 공식적으로 규탄하려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교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지금쯤 한국장은 내심 쫄았던 마음을 쓸어내리며 여유만만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분통이 터지는 일 아닙니까? 분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여 기자만큼도 용기가 없다는 말입니까? 특히 여러분, 초대형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덩칫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좀 덩칫값들 좀 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영훈 목사처럼 비겁했다면 우리는 전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함으로 우리는 전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늦기 전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부터 오늘 용기를 내겠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될 말을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했으면 됐지 감옥에까지 보내고, 더구나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형량을 때린 것은 너무 지나치는 일 아닙니까? 사형시켜야 마땅한 이석기는 고작 9년입니다. 그런데 왜 박 전 대통령은 25년입니까?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에게는 원칙도 없이 무한대로 간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여러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파를 분열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의 원함보다 나라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파 단합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공적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죄가 국정농단이라지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아닌가요? 역적이요, 역적. 모 신문 발행인은 문재인의 마이웨이, 이것이 국정농단이라고 썼습니다. 한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종석의 월권은 여러분 최순실에 비해도 뒤지지를 않습니다. 임종석 월권 논란 갈수록 확산, 이게 비서의 국정농단 아닌가? 기사 제목입니다. 황성욱 변호사도 비서실장이 군 안보 시찰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엔 지금 대통령이 둘인가? 문재인이 대통령이냐? 임종석이 대통령이냐? 여러분, 이런 논평까지도 있었습니다.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재인을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서 반드시 탄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죄는 국정농단이 아닙니다. 이적행위입니다. 언론노조가 지배하는 TV 뉴스의 스코인너들을 위해서 제가 신문기사 제목을 몇 개 추려보았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 비핵화 진전 없는데 남북 관계만 밀접, 정부 북 반출 금지 경유 싣고 신유주 가려다 유행사 통제로 못 가. 블룸버그 문재인 대통령 김정인의 수석 대변인 노릇한다. 문 대통령 유엔 연설 김정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줘. 문재인의 유럽 순방 목표는 미국의 고립이다.
문에 실패한 대북제재 완화 외교, 한미관계 악화 초래. 미 관료들 겉으로는 웃지만 실제로는 문 대북 정책의 분노, 북핵 폐기 대신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문재인 대북 전략, 안전하서나 김정은 생각하는 문 답이 없다. 문 대통령 발언엔 북한분 경제는 없었다. 청 대공수사권 없는 국정은 국회 통과 강행한다. 아세안 10국 북 FFVD 일제 촉구, 청 제재 완화 안간힘. 여러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다 못한 김동길 교수님과 320명의 지식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반역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와 국가안보, 국가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반역 정권이라는 표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역 정권입니다. 그들은 현 정부가 왜 반역 정권인지 5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1. 김정은 체제는 실질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만 일방적 무장해제로 치닫고 있다. 이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어적 무장을 해제하면서 평화의 시대가 온 것처럼 온 국민을 속이고 있다. 3.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에 구멍을 내면서 한미동맹을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4. 입으로는 힘이 평화를 지킨다고 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정반대로 무장해제와 동맹해체로 치닫고 있다. 5. 국방을 약화시키고 휴전선과 NLL을 김정은의 소원대로 열어주고 국민을 김정은의 핵인질로 만들어버렸다. 이 5가지를 근거로 해서 문재인 정권은 실로 반역 정권이다. 이런 여러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넘쳐납니다. 지난주의 일입니다. 이름도 혐오스러운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화라는 조화를 들고 김정은을 연호했습니다. 안 돼!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은 반역 정권임이 100%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단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갑재 선생께서 명강연을 내주셨는데 그때 제일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3대에 걸쳐서 우리 한민족 2000년 사상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들이다. 민족 반역자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 마음에 콕 와서 박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다, 문재인은 민족 반역자다,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외침들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문재인이 민족 반역자입니까? 아닙니까? 반역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자를 단지 탄핵만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사형시켜야 됩니까? 사형시켜야 됩니다. 사형이요, 사형. 반역자는 탄핵이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재인은 탄핵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반역자들은 항상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탄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형시켜야 됩니다. 다시는 빨간 물들자들이 우리나라와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극형에 처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놓고 반역을 꾀하는데도 사형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은 국민도 아닙니다. 아예 나라 없애버립시다. 여러분, 반역자를 처단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무슨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두 주먹 불꽃 쥐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탄핵감이면 문재인은 사형감이다. 탄핵하고 사형시켜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자. 마지막으로 저는 동의한 여러분과 뜻이 같은 국민들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당권과 차기 대권을 노리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와 김병준은 속히 물러나야 됩니다. 그 외에 당권이나 대권에 도전할 분들은 헌법에 따라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용기가 없으면 감히 나서지 말아라. 너 하나 대표하라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 너 하나 대통령에 먹으라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 자로 신경에 기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매우 위급합니다. 비겁했던 이명박 정권 때처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분만 나와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을 패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을 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문재인을 패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문재인은 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